샬롬 반갑습니다. 사원 기도입니다. 6월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잠언 19장은 장제목을 부자, 빈자라고 합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합니까? 네, 부자와 가난한 자 둘 다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말미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 없는 지식은 어리석다. 4절에서 7절, 너그러움을 갖자. 8절,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9절에서 12절, 슬기로운 사람. 13절에서 14절, 가정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것이 부자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흠 없이 걷는 가난한 자가 더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흠 없이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2절에서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소원은 삶의 욕구와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원이 아닙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식을 갖추어야겠죠. 이 지식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급하지 않게 바르게 가야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3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벗어난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오해하며 길을 잃고 도리어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도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가난함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4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친구를 더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오해 말아야 할 것은 정직한 부자, 게으르고 가난한 자를 구분하여 봐야 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친구가 없을 수 있고 가난하여도 친구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재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5절은 법정에서 거짓 증인은 판결에 영향을 주기에 공정하게 정의롭게 말라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바르게 말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불공정이 판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삶의 어려움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7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멀리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해서 관용이나 너그러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난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성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 명철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명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알아가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9절에 다시 법정 용어가 나옵니다. 5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하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마음에 두어 망하는 자가 아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10절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지도자가 사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이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종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도자로 서 있는 분은 미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날마다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1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넘겨버리는 것, 용서하는 것, 자기의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슬기로운 삶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넘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에서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의 허물을 굳고 찾아내서 창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12절은
최고 권력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왕은 때로는 사자와 같은 위엄이 있으며 한량없는 부드러운 은혜도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위엄과 함께 동시에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니라.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에 대한 부모의 근심과 고통은 반복되지만 재앙이라는 매우 센 표현으로 미련한 아들의 부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투는 아내를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하였습니다. 슬기롭지 못한 아내를 의미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산은 조상들의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성을 조상들의 유산처럼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슬기로운 아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13절과 14절은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다툼과 근심이 지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화목케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꾸미고 살아보니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두에 믿음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려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에무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견고하고 강하게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모세가 에무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강하게 버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